사람의 말로는 담아낼 길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죠. 아름다운 자연을 볼 때도 그러하고 신비로운 어떤 모습 앞에서도 그러합니다. 부활이라는 이 단어 앞에서도 언어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낍니다. 어떻게 부활의 의미를 사람의 언어로 다 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을 추스려서 고백한다고 하면 다시 사신 주님을 축하합니다. 다시 사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런 말밖에 드릴 것이 없다라고 여겨집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주님이 수백 번, 수천 번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내 마음속에 주님이 살아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쩌면 무의미한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죽음과 무덤, 이 세상에 주님을 가둘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는 때로는 슬픔이, 때로는 근심이, 때로는 두려움이 우리를 무덤에 가두려고 하지만 무덤의 문을 여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은 세상에 주님을 가둘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죽음 앞에서 모든 제자들이 도망을 쳤지만 그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그들을 일으키셨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드린 찬양, 또 우리 앞에 앉으신 노란이 권사님 예쁘게 한복을 차려 입으셨는데 바로 그런 모습 속에 우리의 마음이 다 담겨져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부활절을 맞아서 무덤의 문을 여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활절인데 그래도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를 한번 나누고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코로나가 완화되어서 우리가 이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것 또한 부활의 크신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그림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모리아 산으로 가는 아브라함과 이삭이라는 그림인데요. 지난 주간 우리는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 속에는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가시는 주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여겨지는데 우리 잠깐 그림 좀 띄워주겠습니까? 이 그림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제 모리아 산으로 가고 있는 그림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살펴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지만 그 중에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 손에 불과 칼이 들려 있습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누군가를 제물로 바칠 때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가 불과 칼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저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없어도 제물로 바칠 수가 없는데요. 저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이삭에게 주지 않고 야, 눈치를 채고 빨리 도망쳐라. 그게 아니고 저 두 가지를 자기가 손에 잡고 갑니다. 참 눈물겨운 장면인데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고요.
또 하나 저 그림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도 그러하고 이삭도 그러하고 두 눈을 감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 순명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을 감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감고, 여러분 눈을 감으면 모리아산이 보이겠습니까? 하지만 순명의 자리로 나아갈 때는 눈을 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샤갈이라고 하는 화가는 한 폭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나누려고 하는 본문을 그려낸 화가가 있습니다. 에기노 바이너트라고 하는 화가인데요. 그 그림을 좀 올려주시죠. 바로 저 그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앉아 계시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이가 베드로입니다. 나머지 6 제자가 이제 고기가 가득 담긴 그물을 배에 싣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2가지를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기가 가득 담긴 그물에는 여러분들 그림이 이렇게 또렷하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열쇠 구멍이 그려져 있습니다. 저게 뭘까 한번 좀 마음에 두시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하나는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 그리고 무릎 꿇은 베드로 앞에 생선이 올려져 있는 숯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되는데요. 에기노 바이너트라고 하는 화가가 오늘 본문을 생각하고 그림으로 표현한 장면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물 속에 그려져 있는 열쇠 구멍, 그리고 지금 환하게 타오르고 있는 숯불 좀 마음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 내리셔도 좋습니다. 예수님에게 걸었던 기대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로 인해서 송두리째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중심축을 잃어버린 팽이 같기도 하고 어처구니가 없는 맷돌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중심축이 없는 팽이는 아무리 세게 돌려도 비틀거리다가 금방 꼬꾸라지고 맙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맷돌은 아무리 힘이 세도 돌릴래야 돌릴 수가 없는 무력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렇게 흩어진 제자들에게서는 슬픔보다는 좌절감보다는 두려움이 더 커 보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는 말을 몇 번 듣긴 했지만 설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까?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나 그 당시 십자가에 대해서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실패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몇몇 제자들이 디베랴 바닷가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내가 죽으면 죽었지 주님을 모른다라고 하지 않을 거라고 맹세했던 옛 맹세는 어디로 가버리고 결국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옛 시간, 옛 자리, 옛 방식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고기 잡는 모습을 누군가 보았다면 더없이 평화로운 모습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제자들의 마음은 결코 평화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허전했고 괴로웠고 두려울 뿐이었죠.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한, 밤새워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은 그들의 실존이자
그것이 그들의 내면이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존재는 텅 빈 그물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밤이 지나고 동이 터오는 새벽 무렵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인 14절에 의하면 그들은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세 번째로 만나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육신의 피곤함이 눈꺼풀을 덮었고 바닥난 믿음이 마음의 눈을 가리다 보니까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주님을 한 번, 두 번, 세 번째로 보면서도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십자가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내가 사흘 후에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하셨지만 제자들에게 다시 살아난다라는 그 말은 허황되게 들렸을 겁니다.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도 언제까지나 1년에 한두 번 말로만 듣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는 죽음이 나를 해할 수 없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경험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얘들아, 무얼 좀 잡았니? 우리가 읽은 성경도 얘들아 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얘들아 라는 이 말은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다정하게 부를 때 썼던 말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꼬락서니를 보면 제자라고 말할 수 없는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는 모습인데요. 주님은 그들을 또다시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이 아무리 부족해도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듯이 얘들아 하고 말을 건네십니다.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다라고 대답하는 제자들에게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보라고, 그러면 잡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을 따랐을 때 오늘 성경은 그물을 끌어올리기가 어려울 만큼 고기가 잡혔다고,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소중해서 그랬을까요? 그 마리수를 세보니 모두 153마리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모나미 볼펜을 아실 텐데요. 모나미라는 상호 끝에 153이라는 숫자가 들어갑니다. 바로 오늘 성경에서 인용한 숫자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는데요.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그러면 고기를 잡을 거라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랐을 때 그물을 가득 채운 고기를 보는 순간 지금 우리를 찾아오신 저분이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린 한 제자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제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다만 7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말합니다. 불신은 믿음의 눈을 흐리게 하지만 순명은 믿음의 눈을 뜨게 합니다. 절망은 믿음의 눈을 흐리게 하지만 사랑은 믿음의 눈을 밝혀줍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을 소중하게 기억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잊어버려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사소해 보였던 그 순간까지도 다 기억하는 법입니다. 요한은 오늘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 제자가 성서학자들은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일 거라고 짐작을 하는데요. 요한이 제자로 부름받았을 때 있었던 일을 요한은 잊을래야 잊을 수 없었을 겁니다.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자신들을 찾아오셔서 말을 건네셨던 주님,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셨던 주님, 그러자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게 하셨던 주님, 혹시 다른 제자들은 그 일을 잊어버렸을지 몰라도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 제자 요한은 그때 그 순간을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주님을 가장 먼저 알아봅니다. 말씀 한마디로 빈 그물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셨고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에기노 바이너트의 그림을 보여드렸는데요. 그의 그림이 이 사실을 잘 담아냅니다. 고기가 가득한 그물 한복판에 열쇠 구멍을 그려놓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빈 그물을 가득 채운 고기, 그것이 주님을 알아보게 하는 열쇠였다라고 하는 것을 화가는 그림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우신 은혜가 부활절을 맞는 우리들의 삶 속에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도 선명한 열쇠 구멍 하나가 생기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밤새 그물을 내려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내 삶의 허전함을 말씀 한마디로 가득 채우신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화가가 그린 그림 속에 열쇠가 그려져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발견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열쇠구멍 하나가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도 함께하는 복된 부활절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저분이 주님이시다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자 베드로는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고기를 잡느라고 옷을 벗고 알몸으로 일하던 이 베드로가 저분이 주님이시다라는 말을 듣자 겉옷을 챙겨 입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주님께로 달려가기 위해서요. 일할 때는 알몸으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을 그렇게 뵐 수는 없었어. 그래도 다 젖을 줄 알면서도 겉옷을 챙겨 입고 바다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은 가득 잡힌 고기를 끌고 오느라고 나중에 도착한 제자들과는 대조적입니다. 무트로 나아보니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림 속에 선명하게 표현한 것처럼 숯불을 피워놓고 제자들을 기다리십니다. 그냥 숯불이 아니라 숯불 위에는 생선과 떡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선뜻 주님 앞에 다가가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도망친 자기 자신들이 부끄러웠겠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아마 제자들의 수에 비해서 숯불 위에 올려놓으신 생선이 적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요. 이 말씀은 제자들의 그 부끄러운 마음, 주저하는 마음, 민망한 마음을 사랑으로 지우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너희들 이게 뭐니? 손가락질하면서 야단치신 게 아니라 아직도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있다라는 듯이 말이죠. 너희가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고 기꺼이 그들을 초대하고 계신 것을 확인하게 되죠. 아마 이런 생선을 조금 가져오라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은 다시 한번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주님을 느끼지 않았을까? 언제 어느 때라도 부족한 것이 없었던 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생선을 가져오라 하시는구나. 다시 한번 그 순간을 떠올렸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생선을 가지러 오가는 제자들의 발걸음과 마음이 얼마나 즐거웠을까 생각하면 덩달아 우리들의 마음도 즐겁고 가벼워집니다. 주님이 피워놓으신 숯불, 그 숯불은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느라고 다 젖어버린, 그래서 새벽 추위에 떨고 있는 제자들의 추위를 달래 주었을 겁니다. 이리 오라고, 내게로 뿐만 아니라 숯불가로 오라고 말이죠. 숯불이 녹여주었던 것은 그래 추운 몸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 주님 앞에 제자들은 얼마나 부끄럽고 송구스러웠겠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셨는데 주님의 명을 잊어버리고 알면서도 그것을 등지고 자신들의 옛 삶의 자리, 옛 방식으로 돌아와서 헛그물질을 하고 있었으니 자신들을 찾아온 주님 앞에 한없이 부끄러웠을 겁니다. 주님이 숯불가로 부르시는 것은 얼어붙은 그들의 몸뚱아리뿐만이 아니라 차마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없는 부끄러운 마음도 따뜻하게 녹여주는 사랑의 숯불이었을 겁니다. 바로 그 순간 과장이 아니라 베드로는 울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엉엉 울고 싶지 않았을까요? 타닥타닥 타오르는 주님이 피워놓으신 숯불을 보는 순간 말이죠. 주님이 붙잡히셨던 그 밤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쳤지만 베드로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서 주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멀찍이 따라가도 주님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요, 멀찍이 따라가면은요,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합니다. 멀찍이 따라가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냥 눈에서 사라지지 않을 만큼 거리를 두고 말이죠. 그런데 멀찍이 따르는 자들은 베드로조차도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다는,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결코 고통이 아닐 터이니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멀찍이서 주님을 따르는, 구경하듯이 믿음의 길을 걷는, 그러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날 밤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장작불 앞에서 불을 쬐고 있을 때 이를 거들던 여종이 와서 너도 저 예수와 한패가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도둑이 제 발이 저린 격이었을까요? 아니라고 대답하면 고만일 것을 맹세를 하고 저주를 덧붙이면서, 저주라는 말은 예수를 욕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상관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그때도 활활 타오르던 불이 있었습니다. 지금 주님 앞에 주님이 피우신
숯불이 타오르고 있는데요. 왜 베드로 마음속에 그때 그 순간이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순간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사실 베드로가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발설하지 않으면은요, 이 창피한 순간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인간인지를 그는 스스로 얘기했을 겁니다. 마음속에서 지울 수 없었던 그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순간, 자기 마음속에만 꽁꽁 숨겨둘 수가 없어서 이야기를 했을 그때 그 순간이 주님이 피우신 숯불 앞에 또렷하게 떠올랐을 겁니다. 그 마음이 들었을 때 베드로는 얼마나 울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엉엉 통곡하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주님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나는 이미 다 잊어버렸다는 듯이 한마디 언급을 하지 않으십니다. 야, 이 녀석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럴 수가 있어? 농담조차도 건네지 않으십니다. 다만 와서 조반을 먹어라. 밤새 일하고 고기 잡느라 얼마나 춥고 시장했겠니? 그러니 와서 아침을 먹어라. 그들을 초대합니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얼마나 다정했을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지금 자기들을 찾아온 저분이 누구신지,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떡과 생선을 구우시면서 와서 아침을 먹으라 부르시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물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묻지 않아도 충분했던 것이었습니다. 디베라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빈 그물질을 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어른거립니다. 우리도 세상살이에 때로는 바빠서, 때로는 지쳐서, 때로는 믿음이 흔들려서 나도 모르게 나의 디베랴 바닷가로 물러가 있는, 그것이 오늘 우리들일 수 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지만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한, 애쓰고 수고해도 믿음의 그물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오늘 성경 속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내 모습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 걸었던 기대와 희망이 하나씩 둘씩 허물어진 채 믿음과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의 말씀과 겹치고 있는 것을 충분히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혹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십니다. 그들의 빈 그물을 가득 채우십니다. 사랑의 숯불로 그들의 식어져 버린 가슴을 뜨겁게 일으키시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주님께서 부활절을 맞은 우리를 다시 한번 찾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베랴 바닷가에서 그러하셨듯이 사랑의 숯불을 피우실 때 식어버린 우리들의 믿음이 다시 뜨거워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했듯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지금 그 고백을 하는 내 모습은 부끄러워도 나는 그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바로 그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자리가 부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이 놀랍고도 귀한 은혜가 부활절을 맞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밤새도록 금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주님께 걸었던 기대와 희망이 하나 둘씩 허물어진 채 우리는 믿음과 거리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신 주님, 그들의 추위와 그들의 부끄러움을 위하여 숯불을 피우신 주님, 우리들의 마음에도 숯불을 피워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도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가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부활의 자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